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이 계실 때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라고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성도님들 더 잘 섬기고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먼저 결별하라 라는 우리 역설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먼저 결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이형기라는 시인이 지은 낙화라는 시를 먼저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게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계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여러분, 이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노래한 시인은 역설적으로 이별을 통해서, 헤어짐을 통해서 더 성숙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이 시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불교의 용어이긴 하지만 법화경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자성어, 회자정리라는 사자성어를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원래 이게 풀네임이 뭐냐면요, 회자정리 거자필반 이렇게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만난 것은 반드시 언젠간 헤어지고 떠날 날이 있고, 또 떠나간 것은 반드시 되돌아온다라는 이런 용어가 바로 회자정리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내가 그렇게 아꼈고 내 옆에서 평생 있어줄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호련히 내 곁에 떠납니다. 그토록 내가 아껴하던 그 물건조차도 내 손에서 떠나고 나면 하루 종일 손에 일이 안 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뭔가를 떠나보내고 뭔가와 헤어지고 바로 결별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신대원 시절에 어느 교수님이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는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결집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는 헤어짐에 익숙한 과정이 목회이고, 잘 헤어지는 게 목회를 잘하는 목회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제 20대 30대에 이제 신학교 들어와서 목회를 배우겠다는 이 목회자 후배생들에게 그때 나이 지긋한 교수님이, 목회는 헤어지는 연습이에요. 목회는 잘 헤어지는 것을 잘하는 게 목회입니다, 이런 말이 그때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어떻게든지 다 모으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는 게 목회가 아닌가? 그런데 그분은 헤어보내고 떠나보내고 결별하고 이걸 잘하는 게 목회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지금은 뭔가를 조금은,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김광석의 노래 중에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의 마지막 가사가 뭡니까? 마지막 가사,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늘도 우리는 원하던 원치 않던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 곁에서 호련히 떠나보내게 되고요, 또 반대로 지긋지긋하게 미워하는 그 사람도 어느 순간에 내 곁에서 떠날 때가 있어요. 하다못해 내가 아끼고 평생 그렇게 사용했던 물건도 내 곁에서 어떨 때는 작별할 때가 있고요,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하다못해 애완견, 바로 반려견이나 반려묘도요,
내 곁을 떠날 때에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합니까? 이게 쉽나요? 정말 힘들어요. 그것을 이겨내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물건도 그러하거늘 사람이 내 곁에 떠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경험이고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평범한 진리, 매일매일 이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목회도 이별을 잘하고 헤어지는 것을 잘하는 게 이게 목회라는 그 교수님의 이야기처럼 뭔가가 이별과 결별과 헤어지고 떠나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새로운 만남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그 역설적이지만 그곳에서 만난다는 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고 떠나보내는 것은 익숙치 않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누군들 이 헤어짐과 떠나보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손에 반드시 있어야 돼. 내 평생 이거 없으면 안 돼라는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내가 의지했던 뭐가 되었던 그 떠나보냄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우리들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역설적으로 이것 없으면 나 죽을 거야, 이것 없으면 안 돼 라고 했던 것들을 떠나보내고 결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유익과 복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웃으면서 만나다가도 그 관계가 깨어져서 얼굴을 붉히고 떠나버릴 때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렇게 서먹서먹한 관계였다가 결국에는 회자정리라는 말처럼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거나 우리는 다시 소중한 관계로 이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역설, 바로 헤어짐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것이 유익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고 복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등장을 해요. 이 야곱은 원래 고향이 브엘세바 아닙니까? 브엘세바에서 형을 피해서 잠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곳에서 잠시 있다가 피해 있다가 갈 심산으로 잠깐 피신 나온 곳이 바로 외삼촌 이방 땅 바로 밧담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내 아내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내 아내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분 가축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렇죠? 돈이 개입되는 순간에 부모고 자식이고 없잖아요. 이거 형제고 없잖아요. 결국 외삼촌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를 대하는 게 점점 싸늘해져요. 아니 저놈이 내 밑에서 있으면서 점점 더 거부가 되는 게 슬슬 배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내의 오빠들인 이 지금 처남들이 나를 대하는 게 차가운 거예요. 20년 동안 그곳에서 4명의 아내를 그리고 여러 이 지금 재산을 모았지만 야곱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이곳에 안주했던 기간이 무려 20년입니다. 2년도 아니고 20년이란 이 기간은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놓치기 쉬운 그런 기간이에요. 훌쩍 떠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떠날 때에 외삼촌 라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모를 뿐더러 자기 와이프, 특별히 레아와 라헬이 안 가요. 왜 우리 아빠도 있고 오라버니도 있는 이 정든 고향을 왜 떠납니까? 못 가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이 지금 야곱에게는 식솔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이 이 지금 밧담 아람에서 일구어 놓았기 때문에
훌쩍 떠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고향,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20년 동안 딱 정말 잃어버리고 있다가 20년 만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두려움으로 떠나지 못해요. 결별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지금 띄워주시면 됩니다. 지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아, 걱정하지 마. 너는 너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결단합니다. 그래, 가야겠구나. 내 조상, 내 부모님, 더군다나 내가 사명을 받은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야겠구나라고 결단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어때요? 아내를 눈치 볼 수밖에 없고 외삼촌 눈치 볼 수밖에 없는데, 이때 처음으로 놀랍게 야곱이 아마 이때만큼 아내들에게 하나님 간증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재산을 모으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긴 찾지만 이 아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없었던 듯 싶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담대함으로 아내들에게 이제 나는 고향으로 가야겠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내들이 길길이 날뛰면서 반대할 줄 알았는데, 31장, 창세기 31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아내들이 답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을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든 우리는 당신 편이니 함께 가겠습니다. 선뜻 이런 답을 하네요. 여기서 여러분, 당신이 어디 가든지 뭐를 하든지 우리는 당신 편이니까 우리 같이 가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해봤는데, 여기서 8번이나 우리. 여러분, 이렇게 원래 사이 좋았던 자매였던가요? 결혼 전에는 저렇게 우리였고 사이가 좋았던 자매가 야곱이 나타난 순간부터 남편 쟁탈전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첩으로 서로 함께 경쟁하면서 내 편을 만들 거야. 야곱의 가정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이 동생과 여동생과 언니가 서로 남편 쟁탈전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결심하고 떠나고 헤어질 결심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두 아내가요 한마음이 돼버리네요. 우리 당신 편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이 모든 재물을 다 사기쳐서 빼앗아 가고 우리 자식들도 우리 것인데 아빠가 다 빼앗아 갔다. 여러분, 딸들이 이렇습니다. 딸들이 이래요. 이렇습니다. 자기 남편과 함께 의기투합하여서 우리 갑시다라고 서로 이 자매가 합심하여서 한마음이 돼요. 전에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매일 다퉜어요. 매일 갈등이 있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제대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던 야곱이 결단하고 떠날 때에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20년 전에 베델에서 이곳에 올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아내들에게 전하고, 어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아, 떠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아내들에게 간증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니 아내들도 마음이 하나가 돼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새가슴이 여기에 했어요. 외삼촌 밑에서 그렇게 눈치 보면서 20년 동안 눈칫밥을 먹었는데 아내들이 이곳에서 떠날 때 한마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뭔가 새롭게 시작하여서 정든 것을 떠나고 어떤 정든 사람들과 떠나는 것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20년이라면 딱 그곳에 안주하기 딱 쉬운 오랜 세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심하고 그가 비록 헤어짐의 아픔은 있지만 장인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혹시 나를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 저 처남들이 나의 재산을 어떻게 먹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그것들을 결국에는 깨뜨려버리고 헤어지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원하는 곳으로, 사명의 자리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해 갔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게 역설의 진리예요. 이게 바로 헤어짐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마주치는 결별의 시간들, 사람이건 뭐건 됐든 간에 내 손에서 이것 아니면 안 되라고 붙들었던 그것들을요, 하나님께서 떠나보내게 하실 때는요, 여러분 순리에 맡기세요. 안 돼라고 내가 그렇게 붙들었던 것들을 내 손에서 하나님이 떠나보내게 하실 때에는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바나바와 이 바울 사도는요, 같은 역설의 진리를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본문에서는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정말 잘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이제 잠깐 쉬고 있을 때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위해서 그들을 파견했던 정말 아름다운 선교하는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결과적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후에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다시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들이 이제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6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네, 며칠 후에 바울이 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제의를 해요. 바나바 사도님,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함께 다시 1차 전도여행에 다녔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합시다. 그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혹시 이단이나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교회가 어려운 건 아닌지 우리가 함께 1차 전도 여행지, 지금의 터키 지방이거든요. 그 터키 지방을 다시 한번, 튀르키예 지방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라고 제의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가 가서 1차 전도에 향한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목회자인지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요. 저도 여러 사역지를 이제 경험하면서 부교육자 때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교구의 식구들, 저와 정들었던 그 부교육자 때 사역했던 교회들의 성도들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물론 지금도 연락하는 분들이 있고 그 교회 소식을 알려주는 분들도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야, 저분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지 권사님이 되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그 청소년들이 잘 자랐는지, 이게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목회자는 사실 떠난 교회를 다시 방문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그런 거는 좀 조심스러워서 잘 방문하지 않게 되는데, 어찌되었건 사도 바울은요 바나바에게 제의하기를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다녀온 교회를 다시 한번 가서 그 교인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나바가 싫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본문은 침묵하지만 바나바도 그 제의가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 맞아. 나도
바울 선생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그게 왜 궁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이 가는 것은 함께 일치가 되었습니다. 이 둘은요, 사도들로서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다툼이 없이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1차 전도여행 지역으로 우리 다시 갑시다. 이번에는 합의를 보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예상치 않은 곳에 변수가 생깁니다. 변수가.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를 이제 방문하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37절과 38절에 뭐라고 제의를 하냐면 바나바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갑시다라고 바울 사도에게 건의해요. 그때 바울 사도가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나는 데리고 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이 의견에서 일치를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저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서 또 제3의 인물이 동참하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요한 마가예요.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 명칭은 유대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인데 어찌되었건 이 세 명이 출발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도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요한 마가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 못하면 없겠다라고 해서 중간에 전도여행 때 도망가 버리네요. 이탈자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3명이 출발했던 이 전도여행이 중간에 마가 요한의 탈락으로 말미암아 도피로 말미암아 결국 2명만 끝까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된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에게 있어서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자, 다시 기회를 줍시다. 그가 1차 전도여행 때 우리 곁을 떠나버렸고 비록 중도 탈락했지만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 사도님, 이번 한 번만 더 기회 줍시다 라고 제의를 했는데 바울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사기를 떨어뜨린 그런 자를 같이 데리고 가자고요? 난 반대입니다. 또 한 번 만약에 그가 이번 전도여행 데리고 갔다가 또 한 번 도망가 버리면 우리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는 전도여행의 치명타입니다. 안 됩니다. 서로 의견이 갈라지네요. 여러분, 바나바는 원래 이 성품이 온유한 자예요. 중개자의 역할이고 바나바 사역을 교회마다 하잖아요. 이 바나바가 정말 귀한 사람인데 바나바는 이 마가를 왜 데리고 가자고 했을까? 물론 성품도 좋지만 골로새서에 보면 이 둘의 관계를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냐면 바로 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 삼촌과 함께 이 전도여행을 같이 출발한 거예요. 즉 친척 관계로서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 마가가 출발했는데 이 둘은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삼촌의 입장에서는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경험도 미숙하고 이 마가를 이번에 한 번 더 기회 주어서 바울 사도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 귀한 일을 이루읍시다 라고 했는데 끝까지 평행선이에요. 한치의 여러분 서로 타협점이 없이 의견이 대립이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본문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어떻게 이 마가가 도망갔는지를, 일탈했는지를 소개하는 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여기가 요한 마가거든요.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 1차 전도의 여행 때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함께 의기투합해 갖고 뭔가를 이루어낼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탈이 돼 버리면 굉장히 이거는 힘 빠지고 맥 빠지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번 보세요. 같이 마음을 모아서 뭐 해도 모자랄 판에 누군가가 자꾸 이탈해 버리고 자꾸 힘 빠지는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팀워크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일견 바울의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번에도 같이 데리고 갑시다 라고 하는데, 성경은 왜 마가가 중간에 선교 여행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을까?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여러 학자들의 추측을 보면요, 1차 전도여행 때에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타우루스 산맥이, 여러분, 그 밤빌리아 그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타우루스 산맥이 얼마나 해발 2000m예요. 그리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여러 선교가 쉽지 않아요. 목숨의 위협, 강의 위협, 얼마나 강도들이 들끓고, 이거 자칫하면요 자기 생명이 날아갈 판이라는 사실을 이 마가가 경험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선교 여행으로 왔다가 이거 쉽게 생각했다가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괜히 선교지 갔다가 같이 내 생명조차 위험할 수 있겠구나.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눈 이후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장소가 이 마가예요. 그 마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12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라는 것은 대저택을 가진, 오늘날에도 그런 큰 집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보통 가정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간다면 집이 얼마나 대저택이라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마가는 고생도 안 해보고요, 진짜 귀하디 귀한, 굉장히 귀한, 이 귀한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왜 이 삼촌이 전도여행을 떠난다고 해서 구경 삼아 갔는지 아니면 경험 삼아 갔는지 몰라도 같이 동참을 보니까 이거 고생길이거든요. 평생 귀하게 자랐던 마가로서는 이거 고생길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어찌되었건 그가 돌아간 이후에 다시 데리고 갑시다, 안 됩니다, 데리고 가자, 안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 함께 의견이 갈라지는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39절에 드디어 사단이 납니다.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 결별해버려요. 서로 갈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서 발생된 일이냐면 성령 충만한 바울과 그렇게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바나바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는데, 몇 마디 그냥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심하게 다퉜대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지금 이 사도들, 두 사도 간에 깊은 골이 생겨버리고 갈등이 생겨버려요. 결과적으로 이 일로 인하여서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사역이 멈출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선교는 끝난 듯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사도 바울을요, 원래 사울이었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나도 변화받았고 나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혹시 저랬다가 싹 잡아내서 우리 잡아서 죽이는 거 아니야? 아무도 사울에게 접근하지 않는데 바나바가 중재자거든요. 바나바가 여러분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중간에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데, 이 사울을요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면서 사도들 앞에 이렇게 보증을 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하면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이 사도들에게 여러분 중간에 각오 역할을 해준 거예요. 사울로서는 바울이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변화받은 것은 변화받은 건데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전도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거부한다면 이거 큰 장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다리를 놔준 거예요. 바울은 그만큼 온유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이 어땠다고요? 심히 다퉜대요. 그러면 바울은 원래 개팍하고 그는 완전히 개차반 같은 사람인가?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여러분 바나바나 바울이나 매 한 가지로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준비된 두 일꾼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땠다고요? 심하게 다퉜대요. 심하게 다퉜. 여기서 우리는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격적으로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때로는 갈라질 수 있구나, 다툴 수 있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때로는 의견이 함께 한마음이 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둘이 갈라지고 심하게 다투고 나서 하나님의 사역이 멈췄는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하나님은 한 팀이었던 이 팀이 갈라져서 쪼개져 버리고 선교가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 이 바나바는요 결국 조카 이 지금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방으로 가서 전도 사역을 정말 힘차게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땠을까? 낙심이 되어서 선교를 끝냈는가? 그는요 또 다른 사람을 예비하세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예비하시는데 그게 바로 40절과 4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리아와 길리아게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헤어지고 결별하고 깨어지면 하나님의 사역이 멈출 줄 알았는데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동역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요한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비록 중간에 도망갔던 사람이지만 바나바와 함께 또다시 그는요 귀한 사역을 감당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이 누구에게서 기록됐을까요? 바로 이 중간에 도망갔던 비겁했던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포기했던 이 마가가 훗날에 마가복음의 기자가 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것은 참 기묘합니다. 기막혀요.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이제 41절로 끝은 나지만 그러면 이 둘은 영원히 헤어지고 끝났는가? 아, 이들은 평생 원수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죽었는가? 여러분 훗날에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고린도전서에서 이 바나바와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바나바를 훗날에 다시 만나서 동역자의 관계로 사역했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어서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싸워서 결별했던 것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회자정리라는 사자 용어처럼 이들을 만나게 하셔서 아름다운 노년의 두 사도가 아름다운 동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문제는 뭘까? 이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요한 마가 요한은 어땠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훗날 그가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 후서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론하면서
이 마가를 기록합니다. 한번 볼게요. 마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멘. 전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저런 비겁한 놈, 우리를 낙심하게 한 놈, 우리를 떠나간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마가가 그를 데리고 와라. 디모데야, 그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사역에 정말 유익한 자다. 그처럼 귀한 사역자는 없다라고 마가를 다시 재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로서는 헤어지고 결별하고 떠나보내면 그것으로 끝난 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결론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귀하게 다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역을 흥왕하게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의견이 갈라져서 다투고 심하게 싸워서 떠났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 둘의 관계뿐만 아니라 마가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 선교에서도 정말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헤어짐과 결별과 여러 가지 떠나보냄들이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사랑하는 내 곁에 영원히 남아있을 줄 알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이거 없으면 안 되라고 하는 돈이 내 곁에서 어느 순간에 사라질 날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왜 내 곁에 자꾸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경험을 하게 합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신명중앙교회에 오게 된 계기가 그러면 어떻게 왔는지 알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정말 이제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떠나야 될 때가 됐는데 문제는 아무도 안 써주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앞길을 놓고 기도하는데 막막합니다. 막막해요.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신명중앙교회라는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편하고 쉽고 그냥 그 과정이 순탄한 게 아니라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간들, 캄캄하고 도무지 이것 없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게 이 신명중앙교회라는 곳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자꾸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고 내가 그토록 아끼는 것들을 왜 자꾸 떠나보내십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게 있어야지만이 결과적으로 새로운 것을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요, 일부러 그래서 싸울 필요 없어요. 일부러 관계를 더 악화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고난의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학대도 없고 더 이상 힘든 것도 없으면 모세가 아무리 기적을 하고 막 10가지 재앙을 내려도요, 여러분 씨도 안 먹힙니다. 이곳이 편한데 뭐하러 우리가 가? 안 가!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원수의 적대를 통해서 그 학대를 통해서 그들은 떠나게 되지 않나요? 이게 역설의 신비예요. 역설의 신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원하지 아니하는 떠나보냄, 이별과 결별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먼저 우리가 잘 결별하십시오. 잘 먼저 하나님 앞에 헤어지는 연습을 먼저 잘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 헤어짐을 통하여서, 떠나보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역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성격 차이나 썩어질 세상의 것들,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라
피치 못하게 어떤 사정이든 우리가 떠나보낼 때에 그것을 잘 떠나보내는 연습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환경,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인생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